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에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전 망대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주셨던 강단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면서 우리 속에 세워졌던 모든 망대가, 이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진정한 치유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저기 교회 우리 앞에 큰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매매를 내놓고 빈 공가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주차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빈 장소가 되어 있던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여기에 잡초가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초가 많네라고 하니까 마침 그 건물의 주인이신 것 같아요. 하시는 말이, 아니 이놈의 잡초는 이제 땅을 파시려고 좀 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잡초를 다 뽑아놔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또 자란다라는 거예요, 잡초가.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제거제도 뿌리고 막 시간 들여가지고 열심히 뽑아놨는데 잡초가 다시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와 건물에는 잡초가 자라고 먼지가 쌓입니다. 주인이 없는 집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곳에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마당을 정리해 놓았는데 사람이 살지 않고 주인이 없으니 잡초들이 와서 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상태로 태어나니 마음 상태가 이미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마음이 비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비어있으니 계속해서 내 마음에 흑암과 혼돈, 공허가 있으니 다른 것이 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망대들을 나름대로 자기 각자대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밤에 첫 번째로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세워진 이 모든 이전의 망대를 오늘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속에 있는 이전의 망대를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오늘 내 속에 있는 모든 이전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끝내는 진정한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 앉아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때에 오늘 나는 과연 어떠한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왔는가? 저도 오늘 이렇게 오면서 오랜만에 만난 저의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사셨나요? 물어봤거든요.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가장 내가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본 그것이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만약에 내 마음에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고 정말 오늘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고 성취하구나, 내 삶에 진짜 기도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내 하루와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보게 하시는구나, 오늘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내 마음이 이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함께 진정한 행복이 없다면 반드시요, 평안함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지금 앉아 계실 때에 내 마음이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내가 앉아있는데 이 시간이
이상하죠? 짜증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마음이? 말씀을 듣는데 왜 내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지? 말씀을 듣는데 아직 내 마음이 평안이 아니라 우울한 겁니다, 마음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고 무언가 중독되어서 집착되어 있는, 심지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기 싫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자살을 생각할 만큼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데,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경과 세포에 대해서 문제가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서 사람들이 마음이 잡힌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없이 우울과 불안과 분노와 중독과 살기 싫은 마음 속에 잡혀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한 주간 동안 저는 두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행복이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한 아이가 수업을 듣는 중에 숨을 못 쉬고 뒤로 넘어진 겁니다. 심장이 일반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심장의 표현이 몸 밖에 나올 만큼, 몸 밖에 튀어나올 만큼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수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MRI 찍고 CT도 찍고 진단을 다 받는데 아무 심장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수업 듣는데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숨을 쉬기 힘드니 목을 누가 조르는 것 같으니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하는데 아무 이상 없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서 내린 결론, 공황장애, 공황발작이라고 하죠. 우울증, 대인기피증. 아니, 우리 아이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지지? 왜 갑자기 이런 발작이 터졌지? 아닙니다.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상태가 드러난 것뿐이지 숨겨져 있던 상태였던 것이죠. 또 심지어는 스스로 혼자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자해를 하냐? 자해할 때 고통이 느껴지고 내가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겠죠. 갑자기 우리 아이가 자해를 한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가 드러난 것뿐이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내 육신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무언가 감추어져 있던 그 숨겨진 문제가 드러난 것뿐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서 함께 진단을 해봤는데 가만히 의사분이 보시더니 어머니께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머니, 지금 아이도 사실은 심각한 상태인데 어머니가 한번 조금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 본인이 왜요? 의사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더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녀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면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가정, 가문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고 문제 속에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한 문제 속에 있는 어머니와 또 아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만 안 받았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심각한 우울증 속에 계시다. 본인이 인정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전호사님. 병원만 안 갔지, 약만 처방 안 받았지 심각한 우울증 속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나와 똑같은 상황, 사건, 문제가 왔는데 우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나와 똑같은 상황과 사건, 문제가 왔는데, 아니요, 심지어 내 문제와 상황과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더 기쁨과 즐거움 속에 감사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도대체 왜 다르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과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과 문제로부터 나를 지키는 망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불행하며 고통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두 번째로 내 안에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불신앙의 망대가 있지는 않은가. 이 창세기 3장이 너무나 끈질기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어제도 포럼을 하면서 진짜 이 끈질긴 창세기 3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는 무언가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과 언약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모든 축복을 다 주시죠. 그러면서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한 개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사명과 언약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본분임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순종하는 게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잡아서 듣는 내 마음에 견고한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이 있는데 내 기준인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내 속에 망대가,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무언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망대요. 어제도 이제 교사분들과 귀한 포럼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40일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로 하루에 10분, 그 짧은 시간 나를 살리는 호흡과 함께 성경 한 장을 묵상을 하고 내일 일어날 스케줄을 두고 전도 계획을 짜보고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밤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아직도 내 안에 이 말씀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오래된 망대가 내 속에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틈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견고화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동기, 내 시간표의 망대가 이전의 망대로 꽉 채워져 있는데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내 속에 망대가 있지만 저도 한 주간 동안은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 속에 정말 어떠한 이전의 망대가 있습니까? 저는 묵상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현장과 우리 교회와 시대를 두고 나에게 주신 근원적 사명, 절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속에 핑계의 망대가 있구나. 저는 제 속에 발견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야곱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야곱을 보니까 제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야곱이 어땠냐면요.
형만 사랑하는 저 아버지 이삭 때문에. 야곱의 상태입니다.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라반 때문에.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도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레아, 라헬, 저 아내 때문에. 레아,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사랑을 주지 않는 저 남편 때문에.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형 에서 때문에. 세겜에서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사서 이제 조금 땅을 사고 정착하고 이제 살만한 것 같은데 저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저 시몬, 레위, 내 아들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말씀을 보는데 온통 핑계인 겁니다. 결국 결론이 뭡니까? 나로 가득 차 있는 망대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왜 더 힘든 상황과 문제를 만났던 요셉은 왜 야곱과는 달랐습니까? 똑같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찾았던 것과 요셉이 찾은 게 달랐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야곱은 나로 가득 차 있는 이전의 망대가 가득한 겁니다. 근본은 창세기 3장 나로 가득한 창세기 3장 불신앙의 망대가 내 속에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 진짜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한 주간 우리 새로 오신 준목님과 함께 사역 현장을 동행하고 하는데 이런저런 포럼을 나누면서 정말 현장이 시급한데 완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려서 현장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이미 다 죽은 상태로 가정이 무너져 있고 후대가 무너져 있고 현장이 무너져서 너무너무 손이 될 수 없을 만큼 시급한 현장인데 내 중심과 내 관심과 내 진짜 사명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나는 연약합니다. 진짜 현장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서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듣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로 죽어가는데 하나님 현장에 망대가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애통한 겁니다.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베델로 올라가는 귀한 집중 시간 속에 내 안에 복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에 이전의 망대 오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치유되는 치유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귀신에게 잡혀서 거품을 무는 간질로 또 물과 불에 뛰어들려고 하는 계속 자살 시도하려고 하는 아이를 이 부모가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하는데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에게 명하시거든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이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망대가 없으면 그 빈집에 또 귀신이 장난질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망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다시는 나로 돌아가지 않을, 나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언약 속에 집중하는 밤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 상태를 함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주온교회가 정말 시대 앞에 후대가 죽어가고 정신 문제로, 중독 문제로, 자살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어디에 24해야 됩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집중에 도전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 문제 해결, 내게 주는 눈에 보이는 응답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일에 우리 모든 전 성도가 정말 베델로 올라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겁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의 모든 이전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그리스도 이름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견고한 그 이전의 망대, 여정, 이정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의 망대가,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망대가, 창세기 361장의 망대가 오늘 이 시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두 번째로요. 그래서 오늘 이전의 망대를, 여정을, 이정표를 무너뜨리며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새벽 기도 때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에 질문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저런 더 핍박과 환란이 올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질문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앞으로 그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이 전도운동 했을 때 내게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오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제 마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그 복음으로 아무 상관없는 증인이 먼저 내가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그 한 사람의 근원을 치유하며 어떠한 핍박, 환란, 문제, 사건에도 영향받지 않는 한 사람 그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에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운동 때문에 가난해져도 괜찮고 질병이 와도 괜찮고 죽음이 와도 괜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시는 진정한 응답을 누리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괜찮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무엇인가? 깊은 땅을 파면 수만 가지 오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높은 탑을 쌓거나 아파트를 세울 때에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더 깊게 파야 되죠. 근데 땅을 파면 팔수록 더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나오고 더 커다란 바위들이 나오고 온갖 것들이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깊게 뿌리 내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갖가지 이전의 망대 드러나야 됩니다. 세겜에서 드러난 모든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집중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망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직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이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근본 오직인 겁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 참 제사장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내 마음을 지키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마음은 곧 생각으로 연결되고 생각은 이 뇌로 연결되고 뇌는 영혼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죠. 오늘 우리 속에 근원적 이 마음을 지키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우울, 불안, 염려, 분노, 내 마음이 왜 그럴까?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망대가 오늘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진짜 망대, 복음에 집중하며 그 베델의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마음을 지키는 망대와 함께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내 스펙, 내 가정, 나만을 위한 망대를 이제 쌓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현장에 시급한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현장이 너무 병들고 시급한 겁니다. 아무리 질문하고 질문해도 한 가지밖에 답이 안 나와요. 현장에 망대가 없구나. 현장에 빛을 비출 그 망대가 없구나.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우리 25절에서 28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그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선교운동 하겠습니다 하는데 진짜 그 전도운동 할 때에 그 망대를 세울 때에 미리 비용을 계산하지 않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내가 생명 걸어도 괜찮은 진짜 내 마음에 확신과 답이 있냐라는 거죠. 26절처럼 혹 이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하면서 정말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우고 세 가지 뜰을 세우고 금토의 시대를 열고 전도 선교운동 할 때에 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 버릴 만큼 너는 망대를 세울 계산을 마쳤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아직까지도 내 안에 이전의 망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너무나 많은 이전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걸 드려도 괜찮을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이 이렇도록 시급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이 가치 있게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내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와도 괜찮은, 가난해도 괜찮고 무능해도 괜찮고 질병이 와도 괜찮고 혹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괜찮은 그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망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세겜에서 드러난 내 모든 상태와 문제와 사건 그대로 가지시고 베델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드러난 상태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재창조시키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전의 망들을 치유하시고 내 안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오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